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7월 14일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넘쳐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는 죄들을 다 낱낱이 아릴 때에 주께서 용서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영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여선 전도사 대표로 기도해 주신 후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날에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를 허락하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듣는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날로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로간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인내로서 이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빈자리의 주인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껐어요.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아멘하여 주님 앞에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되시길 바라고, 또 지난 일주일의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세기 말 냉전시대 동독과 서독이 서로 대치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하나의 우화를 말씀해 드립니다. 공산당 치하에 있던 동독에서 살던 한 강아지가 그 사선을 넘어서 서독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독의 강아지가 궁금해가지고 그 동독 강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독에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해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동독개가 하는 말이, 동독에도 여전히 집도 있고 또 먹을 음식도 많고 또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내가 마음껏 멍멍멍멍 짖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짐승들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자유가 없으면 너무 우울하고 불편한 삶을 사는데, 하물며 우리 지성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유명한 정치인 패드릭 헨리는 말하기를,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은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77주년 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8.15 해방기념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압박과 고통 속에 살던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만주, 하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지역으로 망명을 가서 독립을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포로가 아닌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7년 전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그 힘을 빌려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애국 지사들의 그 목숨 거는 헌신과 또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피땀으로 세워진 그 자유 대한민국이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이 공산 세력의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문정부에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뺀다는 그런 헌법 개정까지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서 또 건건히 이어가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간첩들은 설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자유 대한민국을 훼손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 비록 우리가 멀리 살고 있지만 그 대한민국, 모국인 한국을 위하여, 한국의 자유 대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온갖 거짓과 엄난과 탐욕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마귀의 거짓의 음모에 빠져 영적인 그 탐욕으로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게 무지했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척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을 다시 선도하고 깨우치지만 여전히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언덕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포로가 되어 죽어가는 그 영원히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난데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고 너희들의 사망을 완전히 생명으로 바꿔줄 텐데, 그래야 억압되어 있던 생명을 자유롭게 할 텐데 그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8.15 강복절을 앞두고 이 세상에 있는 억압과 그 포로에서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거든 하물며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영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옥으로 가는 그 수많은 인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인류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마귀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 번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그 당시에 온갖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웃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잡혀가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훗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약 70년 후에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죠. 성경에는 죄와 악 또한 실적인 이 육체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내용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개인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쏟고 사기당하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상한 기적과 표적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됨으로써 빚 다 갚고 참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땅에 가는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내용이 국가적으로 볼 때 나오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 인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이 마귀의 종, 제약의 종, 우상의 종으로 되어서 끊임없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 12명의 이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그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하는 그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을 역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완벽한 자유를 주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해방시킨 그 사건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최종적인 자유는 이 사망, 지옥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예수님이 읽었던 그 누가복음 4장에 있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아까 읽었을 때면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7절로 들어와서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7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긴 내용을 읽으냐면은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18절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축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회당에 올라가셔서 딱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 700여 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죄값을 인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곧 메시아로 인하여 해방될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임시로 썼던 누구예요? 고레스왕. 예, 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고토에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그 어려운 그런 고난과 환난이 회복되는 그때에 다시 돌아온 그 고토로 돌아온 옛날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 성벽이 세워지는 그때에 나라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내용을 추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건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본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한 그 예언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막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예? 아니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의 후손이 와서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키고 로마를 싹 물리치고 전 세계를 통일할 줄 알았는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고 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밑에 또 동생들도 대여섯 명 돼가지고 그거 다시 부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저 젊은 사람이 무슨 이사야의 예언을 갖고 온 자냐 이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배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24장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 양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다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고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끌고 가서 밀쳐내고자 하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너희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면서 그거를 듣지 않고 내 말을 거부하고 내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너희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다 죽어갈 때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다 죽어도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엘리사 시대에 그 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많이 수리아 지역에 예루살렘도 많았고 많은 문둥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나만의 장군 그 아람 나라 나만의 장군 나만 장군이 오직 문둥병을 치료받았다. 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방인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했을 때에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 이후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죄에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반대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면은 그 진정한 생명과 그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풀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과 자기 환경과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어떤 느낌으로 볼 때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후광을 입고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 결과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참된 그 자유, 영적인 그 참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의 거짓된 미혹, 자기 생각대로 느끼는 그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푸는 그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그 회복을,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 32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했는데 그 기뻐하신 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니까 그 시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어요. 믿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하니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자유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이 구원의 민족인데 우리가 어디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받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 그들이 생각했던 자유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자유의 그 느낌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자유는 권력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했고 빈부나 빈곤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유로 생각한 거죠. 그것이. 혹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인권적 자유를 원했고 또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는 그 자유를 생각을 못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자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눈에 보이는 자유예요. 육신의 어떤 조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그 조건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7주년 그 해방절을 지금 강복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뭘 찾기를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것, 인본적인 것, 인권적인 것, 언론적인 것, 이런 어떤 육신에 필요한 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막 독립운동하고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합니다. 나라 찾기 위하여,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걸 독립운동합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자유가 참 중요하긴 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영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회복되거나 혹은 또 무슨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가 회복되고 국방이 자유롭게 되고 힘을 얻고 이런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망의 권세자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영적인 진정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 아멘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리저리 해석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이상한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타인이나 이웃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인격의 어떤 압력을 받거나 권력에 종살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그 사망의 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철떡같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허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해 주신 그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그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화목케 하심으로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혼에게 생명을 다시 공급해주고 영생을 다시 공급해주고 참다운 자유를 다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수많은 물이 있어도 그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가정의 집집마다 물이 제공되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자유가 풍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없이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자유를 누리려고. 뭔가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절망에서 저주에서 이거 뭔가를 해방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신을 믿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생명의 자유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 참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면 이 인간의 범죄를 인해가지고 이 영적인 활동이 정지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생명을 떠나니까 이 영적인 활동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적으로는 영적인 활동이 정지돼가지고 뭐 믿음의 삶이 완전히 끊겨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사람끼리 서로 경쟁하거나 착취하거나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삶에서 이 내적 외적 자유를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갖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 인류에게 그 죄악의 포로로 인하여 사망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인류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고 참다운 생명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자유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구원 빼앗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자유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들어가지고 사형당할 위기가 있더라도 어떤 환난의 그런 위기가 있더라도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100%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감옥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아는 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는 이 세상 자유도요. 내가 외국 여행을 스페인 여행을 가야 하는데 스페인 말 하나도 안 하고 가면요 그 자유 빼앗깁니다. 스페인 가가 자유 빼앗겨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말을 못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 예? 영어권에 여행을 가는데 영어 하나도 못하고 가. 그 자유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 지식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건강이 잃어버리면요. 이게 질병이 찾아오면요. 건강한 자의 그 자유로움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부축받아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업도 뭐 경제적인 활동도 아는 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시단결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려면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시간을 지금 그 스타트를 하는 그 첫 스타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제 복음을 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영생의 자유를 몽땅 마귀에게 빼앗기고 두려워 떨고 있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랍니다. 첫 복음이라는 원시 복음.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하신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와서 마귀를 이기고 너희에게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아준다고 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여자의 후손은 남녀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에 성모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 아이가 나면은 예수라라. 이는 그 아이가 저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해 주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약속된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시고 30세가 되기 전까지 온갖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하느라고 목수 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30세가 딱 되어가지고 복음 스타트 시작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삶을 살 때에 문제를 해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아멘. 병든 자 치료받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에서 눈먼 자들이 눈을 확 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을 못 받으면 눈이 깜빡이게 되는 거예요. 캄캄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 척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명령하신 것이 너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내 증인 된다. 예. 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은 이 성령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함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뭔가 모르게 기쁨이 쏟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에 살아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난 사람들은 부자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걱정 없냐고. 걱정 더 많아요. 권력자에 가가지고 야 당신은 권력이 최고의 권력자에 있으니까 아이고 뭐 대단하겠네. 불안해요. 언제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은 전체가 불안해지지만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가 성령으로 마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각종 분쟁과 또 여러 다툼과 이러한 문제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싸우고 막 불안해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제도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결코 그 자유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념적 자유와 육체적 자유를 구해본들 그 결과는 방탕함과 파멸과 분쟁과 전쟁 같은 비극이 올 뿐이지만 성령의 그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안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해서 영원한 기쁨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적인 자유를 누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선진국가에 보면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가 많아요. 다 자유예요,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자유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약,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파멸로 인생 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행복해. 더 행복 질서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기쁨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면 영원한 생명의 그 회복을 얻을 수가 없고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더 낫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 분명해지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인간이 어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그 모든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세상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자유, 이것이 죄와 사망 법인 거예요. 근데 성령과 생명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오리지널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마귀의 그 압력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세상 자유만 찾고 세상 가치만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내게 생명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잡게 해달라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절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세상의 고통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그 피난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속으로 불어오는 그 시련에, 그리고 환란의 이러한 바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예. 그때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가치를 중요하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러다 손해보면 어떡할까. 전부 거기에 막 몰입합니다. 그것이 뭐냐? 일시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자유. 그걸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심지어 여러 세상을 살다가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뭐, 험난한 그런 문제가 오면은, 이 지금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남겨 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인데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 왕궁 다락에서 앉아있다가 어떡하다 떨어져 병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거나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하고 당장 히스기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하시야는 자기 신하들을 에고론 땅에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신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알세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똥파리 신에게 가서 내 병 나을 건가 안 나을 건가 물어보라는 이런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어리석음. 예? 왜 그래요? 그가 생각했던 자기 질병을 치료받았던 유일한 자유함은 그 바알세불이 있던 거예요. 세상이었던 거예요. 예?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막 경고합니다. 네가 엘리사에게 보낸 거죠.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애고를 내시는 그 똥파리한테 가서 물어보라 하느냐? 바알세불, 너 오늘 죽을 거야. 죽습니다. 그날로 죽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진정한 자유를 누릴 거예요? 똥파리 찾다가 그냥 인생 망친 거예요. 예? 똥파리 쫓아내야지 왜 그걸 찾아가 죄를 내. 예? 에프킬라 뿌려가지고 잡아야지. 성령이 충만함으로 때려잡아야지, 마귀에 가지고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점쟁이나 뭐 우상에게 사람에 찾아가지고 물어본들 아무런 능력 없어요. 오히려 망해요. 반대로 인생의 풍랑 이것을 잠재워 주시고 험난한 역경들을 물리치신 예수 우리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현실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참된 자유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랑과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절망스러움, 그 어떤 두려움과 그 문제 덩어리의 그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너무 많아요. 예. 한 예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같은 경우에 가나오는 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온갖 방법을 썼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망할 잔치집이 새로운 기쁨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맞죠? 한나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수많은 세월 동안 막 그냥 핍박당하고 막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서 막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막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그냥 기도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00명에 10,000명에 하나 날까 말까 한 그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 엘리사도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가지고 그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뻔했지만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원조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땅굴 파가지고 숨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간단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 어둡게 해주세요 하니까 눈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공격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귀 우리 공격할 때 저것을 막아주세요. 기도 한마디 하면은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냥 문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예. 사형위기에 당했던 그런,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기를 지배하고 억압했던 간수가 구원받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하늘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권력에게 혹은 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그냥 마귀의 종 이상의 그런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시련이 올 때에 상황적인 어떤 현상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 속에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시대의 상황과 또 현실의 유무식에 따라가지고 변화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약속도 막 흐트러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상황이 없어요. 근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억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처참한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참다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막 한가운데서 그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그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일평생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더불어 사단을 발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천국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진정한 그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거짓과 사설이 판치고 옳은 것과 불의한 것이 구별되지 않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도움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 부르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두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아설 수 없네.
기도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 안에 깊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개인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한 자유는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마귀의 정과 폭포로 그 가운데서 주의 능력 가운데 생명을 얻는 진정한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진정한 자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원하시니 은총과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는 남에게 억압받거나 통제받는 것을 싫어함과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듯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알므로 영적인 그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천국에 그 영원한 곳에 눈물과 이별과 곡하는 곳이 없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그곳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재물 중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감사원금과 여러 절기연금과 필요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의 나라 그 모든 복음에 필요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주님 그 손길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주님의 그 강명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음식 준비와 또 여러 음향으로 봉사한 그런 또한 수고한 손길 외에도 항상 주님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강구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강복절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에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전도 명단을 안 보내주시는데 조금 더 연장해서 이번 달 말일까지 28일까지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꼭 올려주셔서 9월 첫째부터는 진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한 것은 네 번째 9월 18일 오후 5시에 교회 이전 감사 및 노회 가입 축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도하신 분들 이날 또 모셔오시고 저는 지금 몇 분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아마 참석할 것 같아요. 그때쯤에.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한 분들 꼭 함께 와서 축하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강구에 참조해 주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되어 버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왕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왕백성이 자유하늘로는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 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죄 많은 인류를 영원한 자유의 세계, 영원한 해방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영적인 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선교 지역과 대한민국 그리고 호주와 또 이 모든 교회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